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갑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갑니다. 오늘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송년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는 것은, 원어의 뜻은 내게 지금 주어진 시간을 순간순간마다 최고의 순간으로 그 시간을 사용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하루 24시간을 돈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1시간이 60분이고 24시간을 계산하면 1440분입니다. 이걸 분당 10,000원씩 계산해서 하루에 1440만 원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귀하다는 것을 금방 수치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내가 텔레비전을 3시간 봤습니다. 180만 원 쓴 겁니다. 게임을 2시간 했습니다. 120만 원 게임한 겁니다. 그리고 빈둥빈둥 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3시간을 뒹굴고 있었습니다. 180만 원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이렇게 돈으로 환산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하루에 내게 주신 그 귀한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왔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성룡 선생은 징비록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뼈저린 반성과 질책이 없다면 역사는 반복될 뿐이다. 뼈저리게 내가 반성하는 것이 없고 내가 질책하는 것이 없다면 역사는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징비록의 이야기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거치면서 그 당시의 참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런 참상을 겪지 않으려면 내가 뼈저리게 반성해야 되고 질책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임진왜란이나 정유재란 당시에 조선 전역에 굶주림으로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곳곳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힘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도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도 많이 생겨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많이 없었다는 겁니다. 길가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가 많았습니다. 잡초처럼 흩어져 있었고 생지옥이 따로 없었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징비록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단의 그런 참상을 기록하면서 다시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내가 뼈저리게 반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참상을 다시 내가 겪지 않으려면 내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 반성하고 징비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반성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면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나라뿐만 아닙니다. 가정도 그렇고 내 개인도 그렇습니다. 나 스스로가 반성하지 못한다면, 우리 가정이 깨닫지 못한다면 올해 잘못한 것을 내년에 또 그대로 똑같이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성하지 못하면 올 한 해 내가 살아온 모습 그대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는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할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제물을 다 불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봉헌식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자연재해나 자연적인 환경적인 모든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곡식을 메뚜기가 다 먹어버렸을 때 경제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직장이나 사업체, 내가 하고 있는 경제적인 부분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여러분, 환경적인 것, 경제적인 것, 그리고 육신의 건강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까지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드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의 말씀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너희가 죄악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을 해 주시겠다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도 내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으면 그 자리를 떠나야만 합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죄를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랬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악한 길에 있으면 그 길을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를 누리려면 내가 지금 악한 길에 있으면 그 길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 단순한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단순한 우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정착했을 때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유목민들이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농사 기술이 전혀 없습니다. 남아 있었던 가나안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짓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농경신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바알입니다. 농경신이 있어서 그 농경신이 비를 내려주고 농사를 잘 짓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바알을 섬겼는데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이 제사는 재미가 전혀 없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은 재미가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데 바알에게 드리는 제사는 재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알에게 드리는 제사는 우상 신전에서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음란한 행위를 조장했습니다. 오히려 그 음란한 행위를 바알과 아세라가 받고 오히려 비를 더 많이 자주 내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 살기 위해서, 즐겁게 살기 위해서 바알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역시도 현대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쾌락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풍요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현대판 바알과 아세라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은 너희들이 그 길에서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잘 살아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망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탕자가 깨닫고 열심히 정신 차려서 돈 버는 겁니까? 여러분, 탕자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탕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깨닫고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갔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갔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 다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지금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떠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탕자에게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전혀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왜 묻지 않겠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데 뭘 물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악한 길에 들어가 있으면, 잘못된 길에 들어가 있으면 그 길을 떠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그 아버지가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고 깨달아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재미가 없습니다. 점점 지루해집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지루합니다. 교회 생활이 점점 실정이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도 즐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다면 나는 이미 병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라고 하더라도 말라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불가능한 마른 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마른 뼈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나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말씀이 들려줘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설교하면 교인들이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더라는 겁니다. 교인들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고 이 말씀은 내 뒤에 있는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은 집에 있는 마누라가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은 우리 엄마가 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내가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로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던져버리면 나는 그 길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하반절을 보시면은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다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엉뚱한 길에 있으면, 잘못된 길에 있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에 있으면 그 길을 떠나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스스로 낮출 수 있어야만 합니다. 스스로 낮춘다는 말은 겸손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다시 누리려면 스스로 낮추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나의 교만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의 교만한 모습을 하나님이 왜 제일 싫어하시겠습니까? 이 교만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이 교만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그것이 교만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늘 긴장하고 초조합니다. 여러분, 내가 왜 불행하겠습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불행하겠습니까? 감사를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내게 은혜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은혜가 전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힘든 일만 주시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지금 다 망했습니다. 다 망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처도 있고 문제도 많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부부 사이에 서로가 그렇습니다. 나 같은 사람과 살아주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내가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쫓아내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해라고, 나 같은 사람이 당신하고 살아준 것만 해도 감사해라고, 나중에 이혼할지도 모른다고 협박하기, 그렇게 하면 나는 너한테 과분하다, 데리고 사는 것만 해도 너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한다면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해지면 다시 은혜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교만해지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가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가시가 찾아옵니다. 환경 가시가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질병의 가시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를 누리려면 겸손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교만해지면 약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전혀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해지면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내게 여전히 문제도 많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질병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숙제들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문제 많습니다. 나 자신에게도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심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14절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응답을 해 주시겠고 고쳐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면 고쳐 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라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개인이나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나의 약점을 항상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공격했느냐? 가장 힘들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광야 생활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공격했습니다. 어디를 공격했느냐? 가장 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등산을 해보시면 힘이 없는 사람들은 점점 뒤처지게 됩니다. 여러분, 행군을 하면 힘이 없는 군사들은 점점 뒤로 뒤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뒤에 있는 사람들은, 낙오된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했던 것처럼 사탄 마귀는 오늘 우리들을 또 공격합니다.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나의 가장 약점을 공격합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 약점을 공격합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왜 약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광야 생활이 불편하고 먹을 것이 별로 없으니 음식이 부족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에 오히려 감사를 잃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약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면 가장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점점 낙오되어서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지금 영적으로 보면 많이 약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사탄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논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뭐가 자라지 않습니다. 밭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열매를 잘 맺지를 못합니다. 비가 계속 내리지 않으면 나무라도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비가 한번 내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땅의 문제가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답을 주십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지금 문제가 있어도,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내게 상처가 있어도, 지금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어도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겸손하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강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